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중심 주일 성수로 함께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은혜 되십니까? 은혜 되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마음에 와 닿아야 오늘 제 설교 사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또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닿아서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세계를 조망해 볼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런 힘이 위험스럽고 또 위태하고 그런 시대적 변동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그보다 훨씬 뒤인 훗날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 150년 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에서 150년 그런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0년, 150년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남유다는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0년, 15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사야 46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실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론까지 어떤 이방 나라, 열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화될 것이지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아니다.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심판했다고 다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다. 멸망당했다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의,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회개를 촉구해도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부득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고 심판의 채찍을 드시지만은, 그것은 다시 고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그래서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가 업습니까? 누가 품어줍니까?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업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세계의 경영자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측량할 길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버려도 버린 것이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심판당해도 심판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업어서 구해내겠고 품어서 구해내겠고,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고 구하여 낸다, 업었다, 이 말씀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아마도 그 6.25 남북전쟁 을 기념으로 한 그 다큐였어요. 다큐였는데, 그때
그 보았던 기억이 그 생생한 것이요. 정말 그 전쟁통에 정말 포탄이 떨어지고 막 포탄이 떨어지면서 번쩍번쩍 하는데 막 거기에 피난민 행렬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 카메라가 포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통에 포화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한데 그때 등에 업힌 엄마 등에 업힌 아기였어요. 근데 그 아기가 자고 있는 거 있죠.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와, 저게 엄마 등이구나. 전쟁통에도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도 그 피난민 행렬 속에서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 잠을 잘 수가 있구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원치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업고 품고 구하여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어쩐지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쩐지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나의 평안, 주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주님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거기에서 새끈새끈 자고 있는 아기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도, 아기 예수로 오셔도, 구유에 누이셔도 우리 주님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평안할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인다고 배가 바다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막 배에 잠긴 물 퍼내고 난리 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그 평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할렐루야. 그 평안을 7월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까? 정말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참기 힘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또 그 고통도 절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의 평안으로 7월 한 달 평안하시기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반응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조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냐는 겁니다. 내 감정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 내 의지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 예,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적 구원의 확신, 의지적 구원의 확신, 과연 인간의 감정적, 과연 인간의 의지적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야고보서에도 기록된 대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된 대로, 이르신 대로.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대로 이겼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용기가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또는 어떤 환경에, 상황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대로 7월 한 달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또 매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승리를 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반응은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삶이 없어요.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삶이 뭡니까? 구원은 살아난 거죠. 구원은 살아난 겁니다.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했다가도 일어나는 것이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것이고, 낙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겁이 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왜냐? 구원의 삶은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삶은 축복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은 능력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하심이, 나를 도우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구원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월 장마기간도 보내야 되고 또 불볕더위도 보내야 됩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7월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도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고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구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손맞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7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은 빅토르 위고의 달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실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이, 빅토르 위고. 내 눈앞에 암흑이 있었네. 가장자리도 꼭대기도 없는 시면이 거대하고 음울하게 펼쳐져 있었네. 아무것도 꼼짝 않는 무한한 침묵 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네. 그 바닥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저편에 하나님조차도 침침한 별처럼 겨우 보일 뿐 나는 외쳤네. 내 영혼이여, 오 내 영혼이여. 이 가장자리 없는 시면을 가로지르려면 이 암흑 속에서 내 하나님에게까지 걸어가려면 무수한 아치를 세워 거대한 다리를 지어야 하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 낙심이여, 두려움이여, 눈물이여. 내가 어둠을 향해 겁에 질린 눈길을 던지자 하얀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났네. 눈물 모양을 한 환영이었네. 순결한 이마에 아이의 손을 가진 범접할 수 없이 새하얀 백합과도 같은 그가 모아 잡는 손에서는 빛이 비쳤네. 그는 내게 모든 진토가 쓰러지는 시면을 보여주었네. 너무나 깊어 메아리조차 대답하지 않는 시면을. 그리고 내게 말했네. 원한다면 내가 다리를 지어주마. 그 창백한 낯선 이를 향해 나는 눈을 들었네. 대체 누구신가요? 내가 묻자 그는 답했네. 기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7월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7월 한 달 날마다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비, 긍휼 100%, 120% 만끽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